이제 함께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실 것들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잠시 침묵 가운데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연절 마지막 주일이면서 주님의 산상변모 주일입니다.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서 그분의 모습이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인간이신 그 예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니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에게 내가 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주님이 보신 그곳은 참
천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영광의 옷 입고 문 열어주실 때 나 주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겠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는 분들을 축복하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양루비 집사님께서 저희를 대신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저희를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의 길로 친히 이끌어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드립니다. 특별히 주일 예배 시간 주님과 더 깊은 교제와 위로 인도하심을 얻고자 상한 심령으로 나왔으니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온전히 주께 집중하게 하옵소서. 주는 언제 어디서나 저희 곁에 계시며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될 수 있지만 저희의 어리석음과 죄로 인하여 주를 가리우며 살았고 어디나 예배당이 될 수 있지만 겨우 이 시간 이 자리가 유일한 예배일 때가 아닌지 자문합니다. 이 시간 예배의 맛을 보게 하시사 그 맛을 일상에서도 사모하게 하셔서 내 몸과 마음이 예배자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장기화되고 있는 어렵고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일상에서 느껴지는 크고 작은 불편과 어려움과 위기 앞에 저희는 속수무책입니다. 그 어려움을 묵상하며 불안과 허망함으로 때로는 상황 탓으로부터 오는 나태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을 주인 없는 시간들로 보냅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의 고난은 이전에도 없었던 적이 없었고 주님의 계획하심과 이끄심, 그 안에서 나타나는 한없는 사랑도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 한없는 사랑은 지금도 한결같을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어렵고 위기를 만난 사람은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더 큰 위기 앞에 쓰러져 갈지도 모릅니다. 온 세계가 집에 머물 것을 권하지만 머물 집이 없는 사람, 도움의 손길이 아예 끊어져 버린 사람, 이전부터 여전히 굶주리는 사람. 하나님, 나의 어려움만, 나의 안전만 바라보는 육신의 눈을 어둡게 하시고 모두가 겪는 어려움을 나의, 우리의 어려움으로 볼 수 있는 영의 눈을 허락하사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는 주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바이러스 앞에 철저히 문을 닫아버린 저희 모습에서 언제 들어왔다 나가는지도 모르는 죄와 악에 우리는 얼마나 대처하고 준비했으며 민감하게 반응했을까요? 방치하고 오용하며 맘껏 휘두르며 살진 않았습니까? 저희의 악함으로 감염이 될 대로 되어 죽어야 마땅하지만 그래도 그런 저희를 사랑하시사 살게 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하시니 받은 복을 생각하면 주를 찬양만 하기에도 부족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고난과 혼란 앞에 주께로 돌릴 수 있는 시선, 주를 더욱 깊이 묵상할 수 있는 믿음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기심과 자아의 욕구로 움켜쥐고 있는 저희의 손을 펴서 말씀과 기도로 드리는 눈물이 넘쳐 흐르게 하시사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마음으로 보고 듣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저희를 도우셔서 오늘 예배 가운데 부족한 모습 그대로 나아가오니 위로와 사랑도 주시고 저희 심령이 겸손하여지고 가난하여져서 조금 더 주님 앞에 온전히 되어질 수 있는 기회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새 힘과 새 지혜도 주십시오. 김재학 목사님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온전히 주님만을 위하고 드러내는 공동체 되도록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매일의 삶 또한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다가올 한 주 동안도 어려움 속에 받은 은혜가 족함을 마음에 새기며 살게 하시고 주가 주신 빛으로 내가 속해 있는 곳을 따뜻하고 밝게 비추는 사명 감당하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창조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끄시는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오늘의 일독서는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님께서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에 실어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실 때가 되니 엘리야가 엘리사를 데리고 길갈을 떠났다. 길을 가다가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주님의 분부대로 베델로 가야 한다. 그러나 너는 여기 남아 있거라. 그러나 엘리사는 주님께서 살아계심과 스승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나는 결코 스승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함께 베델까지 내려갔다. 베델에 살고 있는 예언자 수련생들이 엘리사에게 와서 물었다. 선생님의 스승을 주님께서 오늘 하늘로 데려가려고 하시는데 선생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엘리사가 말하였다. 너도 알고 있으니 조용히 하시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주님의 분부대로 여리고로 가야 한다. 그러나 너는 여기에 남아 있거라. 그러나 엘리사는 주님께서 살아계심과 스승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나는 결코 스승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함께 여리고로 갔다. 여리고에 살고 있는 예언자 수련생들이 엘리사에게 와서 물었다. 선생님의 스승을 주님께서 오늘 하늘로 데려가려고 하시는데 선생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엘리사가 말하였다. 나도 알고 있으니 조용히 하시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주님의 분부대로 요단강으로 가야 한다. 그러나 너는 여기에 남아 있거라. 그러나 엘리사는 주님께서 살아계심과 스승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나는 결코 스승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함께 길을 떠났다. 예언자 수련생들 가운데서 50명이 요단강까지 그들을 따라갔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요단 강가에 서니 따르던 제자들도 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를 데려가시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느냐. 엘리사는 엘리에게 스승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을 제가 갑절로 받기를 바랍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엘리야가 말하였다. 너는 참으로 어려운 것을 요구하는구나. 주님께서 나를 너에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네 소원이 이루어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불병거와 불말이 나타나서 그들 두 사람을 갈라놓더니 엘리야만 회오리 바람에 싣고 하늘로 올라갔다. 엘리사가 이 광경을 보면서 외쳤다.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거이시며 병이시여. 엘리사는 엘리야를 다시는 볼 수 없었다. 엘리사는 슬픔에 겨워서 자기의 겉옷을 힘껏 잡아당겨 두 조각으로 찢었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함께 성시교독하겠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를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게 수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임이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오늘의 이 독서는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6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우리의 복음이 가려 있다면 그것은 멸망하는 자들에게 가려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경우 두고 말하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여러분의 종으로 내세웁니다. 어둠 속에서 빛이 비쳐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속을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삼독서는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9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엿새 뒤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으로 가셨다. 그런데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모습이 변하였다. 그 옷은 세상의 어떤 빨래꾼이라도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났다. 그리고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예수와 말을 주고받았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랍비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에는 랍비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겠습니다.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좋을지 몰라서 이런 말을 했던 것이다. 제자들이 겁에 질렸기 때문이다. 그런데 구름이 일어나서 그들을 뒤덮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들이 문득 둘러보았으나 아무도 없고 예수만 그들과 함께 계셨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명하시어 인자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셨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지금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 방황하며 두려워하고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고 자유와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당신의 말씀인 것을 고백하오니 우리에게 이 시간 당신의 말씀들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집중하여 듣게 하시고 그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에 귀한 답이 되며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고 우리를 구원하며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귀한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는 귀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주연절 마지막 주일이면서 주님의 산상변모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그 모습이 변하신 것을 기억하는 주일이죠. 오늘의 3대국서 마가복음 9장에 그 변화의 사건이 자세히 묘사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고 거기서 모습이 변하셨습니다. 그 모습은 3절에 기록된 것처럼 옷이 세상의 어떤 빨래꾼이라도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나는 모습으로 변하셨죠. 즉 예수님에게서 빛이 났던 것입니다. 도대체 왜 예수님에게서 빛이 났던 걸까요? 요한일서 1장 5절은 하나님이 빛이시다 라고 선포하는데요. 바로 그 하나님의 빛이 예수님에게서 드러났던 것입니다.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났던 것이죠. 즉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독서 6절을 보십시오.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고 기록하는데요. 영광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독일어로는 헤얼리시카이트라고 번역하는데요. 여기서 헤어는 우리 주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바로 하나님 다음이 영광이지요. 바로 하나님이 드러나는 사건이 영광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영광이 예수님에게서 드러났다라고 기록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삼독서 6절에 보니까 제자들은 겁에 질렸습니다. 즉 그들이 두려워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에게서 나타난 그 빛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경험은 두렵지 않습니까? 모세도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후에 두려워했고 시편에서 다윗도 하나님의 경험이 두렵다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7절에 보니까 그렇게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될 때에 하늘에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음성이 들렸는데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신 것이죠.
전에는 하나님만이 빛이셨지만 이제는 예수님도 빛이십니다. 교회는 성탄절을 12월 25일로 지키는데요. 사실 예수님이 태어나신 정확한 날짜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 어떤 기록에도 나와 있지 않기 때문이죠. 성경도 그 날을 기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교회는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는 걸까요? 바로 그날이 밤이 가장 긴 동지가 지나고 낮이 길어지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즉 어둠보다도 빛이 더 강해지는 날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빛이 강해지는 날을 성탄절로 지키면서 예수님이 빛이심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삼독서 4절에 보니까 그렇게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된 후에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데요. 엘리야는 구약시대의 대표적인 예언자였습니다. 오늘의 일독서에 그의 최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11절에서 그는 회오리 바람에 실려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즉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갔던 것이죠. 말라기 4장 5절은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엘리야 예언자를 보내겠다고 선포하는데요.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시기 전에 먼저 엘리야를 보내신다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바로 그 말씀을 근거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원자를 기다리면서 동시에 엘리야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의 삼독서에서 바로 그 엘리야가 와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바로 말라기의 예언이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즉 엘리야가 만난 예수님이 말라기가 예언한 구원자였던 것이죠. 또한 모세는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에게서 십계명을 받고 모세 오경을 기록한 사람이잖아요. 즉 모세는 구약의 말씀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 모세가 오늘 예수님을 만났던 것이죠. 바로 구약이 예언한 그 구원자가 예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가 기록했던 십계명과 모세 오경은 율법을 상징하는데요. 즉 모세가 예수님을 만난 것은 율법이 예수님에게서 완성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 것이죠. 빛은 어두움을 몰아냅니다. 어둠이 아무리 깊어도 빛이 비치면 그 어둠은 사라지죠. 그처럼 이 세상이 아무리 죄악으로 어두워도 예수님의 빛은 그 모든 어두움을 물리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모든 흉악한 죄악이 다 깨끗이 용서받는 것이죠. 또한 빛은 생명입니다. 이 세상 모든 생명체들은 빛이 있어야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즉 빛은 생명을 유지하는 존재잖아요. 창세기 1장의 창조의 사건을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것이 바로 빛이잖아요. 바로 그 빛이 그 이후에 창조될 모든 피조물들의 생명을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예수님의 빛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빛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다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는데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독서 4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 예수님의 빛은 바로 복음의 빛인 것입니다. 이독서 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을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선포하는데요.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 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 빛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깨닫고 믿게 되었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이유는 그 예수님의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춰 주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더 잘 믿기 위해서 우리가 더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가지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춰져서 그분을 믿게 되는 것이죠. 즉 믿음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독서 3절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그 복음이 가려 있다고 선포하는데요. 즉 예수님의 빛이 가려져서 비춰지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복음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변에도 그렇게 예수님의 빛이 가려져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도대체 왜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빛이 가려지는 걸까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저 그들에게도 예수님의 빛이 비춰져서 그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할 뿐이죠. 7절에 보니까 그때 하늘에서 그의 말을 들으라는 음성이 들렸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빛을 경험하기 위해 할 일은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뿐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그분의 빛이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춰져서 그분을 믿게 되지요. 그렇게 빛이 가려진 분들에게도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은 여러분들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라고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빛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제 주님 안에서 빛이 됩니다. 그렇게 우리도 빛이 되기에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빛을 비추신 것처럼 우리도 빛을 비춰야 합니다. 예수님의 빛이 죄악의 어두움을 몰아낸 것처럼 우리의 빛도 죄악의 어두움을 몰아내야 합니다. 예수님의 빛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의 빛도 이웃의 잘못을 용서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빛이 생명을 창조하고 유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빛도 이웃들에게 전해져서 그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야만 합니다. 물론 우리의 빛은 예수님의 빛처럼 밝은 빛은 아니죠. 예수님의 빛이 태양이라면 우리의 빛은 별빛쯤 될 것입니다. 사실 그 빛은 어둠을 밝히는 데는 별로 도움이 안 되죠. 하지만 그 별빛도 많이 모인다면 조금이라도 더 밝아지지 않겠습니까? 요즘엔 세상에 등이 너무나 많아서 밤하늘에 가득한 별을 보기 어려운데요. 저는 옛날에 시골에서 그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 별빛이 하늘에 가득하면 칠흑 같은 어둠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밝아지더군요. 그렇게 우리도 예수님의 빛을 가득 머금고 그리고 우리의 빛을 서로 함께 모은다면 이 어둠으로 가득한 이 세상이 조금이라도 더 밝아지지 않겠습니까? 삼독서 2절에 보니까 이 변화의 사건은 엿새 뒤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엿새는 주중을 의미하는데요. 일상에서 일을 해야 할 시간이죠. 그 엿새 뒤에는 어떤 날이 찾아옵니까? 안식일이, 즉 주일이 찾아오잖아요. 바로 그 주일에 예수님의 빛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날에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그 빛을 경험하죠. 그 예배 때 선포되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빛을 경험합니다. 또한 2절에 기록된 것처럼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높은 산에 올랐을 때에 그 빛을 보았는데요.
즉 주님의 날에 우리의 일상을 떠나 주님과 함께 있을 때에 그분의 빛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쁘게 하던 일상의 일들을 잠시 멈추고 주님과 깊은 만남을 가질 때에 바로 그분의 빛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5절에서 베드로는 거기다 초막을 짓고 살자고 말했습니다. 즉 일상을 떠나서 예수님의 빛 안에서만 살고 싶다는 고백이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빛 안에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 기쁨과 평강이 가득하잖아요. 그 안에는 슬픔과 아픔과 고통이 없고 늘 행복하고 평안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의 말을 듣고도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언의 거절이지요. 그렇게 일상을 떠나서 예수님의 빛 속에서만 머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빛에서만 머물면 안 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대답입니다. 그렇게 일상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빛의 자녀로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그렇게 일상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힘든 고난이죠. 하지만 두려워 마십시오. 8절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들의 주변에 아무도 없었지만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았습니까? 즉 일상 속에서 우리는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예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고난 가운데 너무 힘들어서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우리와 늘 함께 계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데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모습은 나중에 또 한 번 더 변하십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실 때에 한 번 더 변하셨죠. 그 변화는 훨씬 더 큰 변화였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몰라볼 정도로 놀라운 변화였죠. 누가복음 24장에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부활의 예수님이 나타나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잖아요. 도대체 얼마나 많이 변하셨기에 3년을 동고동락한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몰라봤던 것일까요? 그 새로운 변화는 완전히 새로운 변화였습니다. 이 세상의 몸에서 하나님 나라의 몸으로 변하셨죠. 죽음의 몸에서 영원한 생명의 몸으로 변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처럼 죽음에서 부활할 때에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변화가 됩니다. 이 세상에서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던 그 몸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과 완전한 기쁨과 자유를 누릴 몸으로 변화가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빛 대신 예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그 빛을 통하여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의 은혜 그리고 참된 기쁨을 누리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빛이 되어서 세상으로 나아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그 빛을 통하여 이 어두운 세상이 조금이라도 더 밝아지게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통하여 구원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잠시 오늘 선포된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며 나가게 달라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내가 주께 드리나이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을 성찬 예식으로 초대합니다. 성찬 예식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기쁨의 잔치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빵을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나눠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에게 주는 내 몸이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또한 예수께서는 잔을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나눠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당신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이 떡과 포도주에 보내주시사 또한 이것을 함께 행하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보내주시사 우리가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주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한 떡과 포도주를 나눠 먹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안에 한 형제요 자매임을 기억하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것을 행하며 재림의 그날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식탁으로 초대하십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함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창조하신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의 복음을 알지 못해 아직도 흑암 가운데 거하며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비춰줘서 그들 모두가 그 복음이 주시는 참된 구원과 자유와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비록 연약한 사람들의 모임이지만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사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 주시고 주님의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며 그 복음이 주시는 참된 구원과 기쁨과 자유를 받아 누리며 그 은혜를
이웃들에게 전하는 사명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지체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가득 머금고 그 복음이 주시는 구원과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그런 사람들, 또한 그 빛을 우리 세상에 나아가 어둠을 비추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를 짓고 어둠 속에서 방황하며 고통하던 우리들에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이루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복음의 빛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자유와 구원의 소식을 주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그곳 가운데 부르셔서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이 세상에는 아직도 그 복음의 빛을 알지 못해 여전히 어둠 속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오니 그들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비춰져서 그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빛을 통하여 어둠을 박차고 나와 빛 가운데로 나와 그 복음이 주시는 참된 구원과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다시금 넘어지고 쓰러지는 연약하고 죄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빛은 아직 충분히 밝지 못한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혼자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우리가 함께 서로의 빛들을 모아 이 세상을 좀 더 밝게 비출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 내려주셔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나 되어서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통해 이 어두운 세상에 조금이라도 밝게 더 비출 수 있는 귀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물질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은혜가 내 것이라 우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것이라고 고백하며 드린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렇게 고백하여 드린 그 모든 삶에게 가장 적절하고 필요한 은혜들로 항상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드려진 이 물질이 오직 하나님 나라와 영광만을 위해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복음의 빛이 비춰져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사람들의 수가 더욱 많아지는 놀라운 역사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언제나 항상 가장 적절하고 필요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우리 주보에 있는 말씀 읽어보려고 합니다. 주보 맨 뒷면에 보시면 말씀이 2개가 있는데요. 지난주 한 주 동안 묵상했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당신들이 잘 되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일을 그친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나는 당신들이 가장 선하고 가장 바른 길로 가도록 가르치겠습니다. 당신들은 주님만을 두려워하며 마음을 다 바쳐서 진실하게 그분만을 섬기십시오. 주님께서 당신들을 생각하시고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하셨는가를 기억하십시오.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24절 말씀. 아멘. 우리 앞으로 한 주 동안 묵상해야 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나의 피난처, 나를 재난에서 지켜주실 분.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니 나는 소리 높여 주님의 구원을 노래하렵니다. 시편 32편 7절 말씀. 아멘. 지난주 수요일에 우리 메르켈 총리의 발표가 또 있었는데요. 현재 록다운을 3월 7일까지 연장한다는 그런 발표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 운영위원회가 재직회가 상의를 하였고요. 저희도 3월 7일까지 온라인 예배만 드리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비록 서로 만나지 못해서 안타까움이 있고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해서 안타깝지만 이렇게라도 또 온라인으로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화면을 통해서 우리 얼굴을 볼 수 있는 분들이 계신데 너무 반갑고요. 레아도 너무 반갑습니다. 네. 우리 계속해서 지금 말씀함 일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일 오전 9시에 진행 중에 있고요. 돌아오는 수요일에는 수요 말씀 나눔이 있습니다. 로마서 강해가 되고 있고 혹시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저희가 중보해야 될 곳은 오이코스 선교회 삼송 참 좋은 교회 나대현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함께 130장 3절 찬양하겠습니다. 온 천지 만물 성부께 온 성도 모두 성자께 보혜사 성령 힘입어 영원히 찬양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니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바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의 자녀가 되어서 그 빛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그 삶이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주시는 참 기쁨과 자유와 평화 속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이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 위로 인도 보호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이 속한 가정과 학업과 일터와 그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카메라를 열고 단체 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지훈이 안녕. 네, 다들 반갑습니다. 신우 안녕. 자,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한 번 더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다들 건강히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네, 이제 화면을 종료하겠습니다. 다들 평안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